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라. 살면서 두려움을 느껴보셨죠?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두려움을 느끼면요.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계속 느끼면은 굉장한 우리 몸과 마음에 데미지가 와요. 때로는요, 이 두려움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 다 설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말 그대로 맡겨진 임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인생을 즐기다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뭘로요? 총과 포탄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집에 남아있던 그 가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늘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굉장히 또 근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요, 너무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혀갖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죽은 사람이 미국인들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서 40%는 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그렇답니다. 과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 정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나가 버렸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40%는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죠. 또 5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한대요. 근데 실제로 한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역부로 있잖아요. 만들어서 걱정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몇 번 기록해 놨느냐 세어보니까 365번 딱 기록해 놨어요. 매일매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요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에게 누구에게요? 우주 만물에게 부여하신 것이 있어요. 우주 만물에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에게만 아니고 그게 뭘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은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느 날 성냥개비가 양초에게 말했습니다. 양초야, 나는 너에게 불을 붙일 의무가 있단다. 그러니까 양초가 놀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냥개비야, 너는 불꽃이 타오르는 그 고통을 너는 모른다. 나에게 불을 붙이면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진단다. 내 몸이 점점 없어진단다. 그러니까 성냥개비가 그러나 너와 나는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다. 성량인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인생이 짧다. 그렇죠? 성냥개비로 탁 하면은 불을 타고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탁 부딪히는 그 고통을 너는 짐작도 못할 거야. 그러나 나는 불을 붙이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오직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양초가 하는 말이 네 말이 옳다. 나도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온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얘기지만요. 양초가 있으면 뭐예요? 성냥이 있으면 뭐해요? 그 역할을 안 한다면 존재의 의무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불 붙이는 사명이 있고, 불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사람인데 참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가지고요, 엎드려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착 부른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엎드려져 있는 그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에스겔아,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얼굴이 너무나 뻔뻔스럽다. 그들은 또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거기 가면 정갈 같은 것들이 있는 것만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환경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반복하실 때는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걸 전할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너를 해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뜻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요, 본문에 보니까 뭐가 없을 때 두렵느냐? 사명감이 없을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이 사명감으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마음 때문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여러분에게 사명감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죠?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그런 이 두려움도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거 있으면요,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감에 충만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성경에요, 바울이 막 두려워했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죠. 사람이요, 죽음을 각오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3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 초청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엔요, 사명으로의 초청입니다.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한 영원한 세계로의 초청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감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입니다. 969살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인데 따져보면요, 이게요, 사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요, 그 이름 그대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무드셀라가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딱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뭐요?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요, 969살까지 산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를 생각합니까?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내 사명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참 아주 좋은 말씀이라 제가 이게 발췌를 했는데, 빅토르 위고는 장발장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내가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좀 의역하면 뭘까요?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모르고 산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때가 되면 죽잖아요.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보람 있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놓고요, 후회하지 않는 거죠. 나는 정말 인생을 감사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2장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늘 즐거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딱 가서 전할 수 있을까요? 즐겁게 순종한 선지자들도 있죠. 또 억지로 전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그 말씀이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를 치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요 거역하고 예 해놓고요 안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전하게 됐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도 즐겁게 순종하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뭘 주시느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요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두려움은요 건강에도 굉장한 영향이 많습니다. 계속 두려워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링컨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으로요 기도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움도요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제 이긴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려움에 지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두려우면서 이기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십시오. 격투기 같은 거 보면요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그 결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겨야 합니다. 금메달 딴 사람과 예선 탈락한 사람은요 차이가 많은 거죠. 금메달 따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막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자, 힘이 센 사람과 같이 다니면 뭐 깡패나 조폭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나치들에게 학살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600만의 유대인들이 나치 그 학살을 잊지 말라고 지어놓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이 야드 바셀이요. 근데 그 기념관 뒤편에 가면은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에 가면은 그 동상, 어른의 동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어른 한 사람이 아이들을 한 10여 명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 이름이 뭐냐?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 뭐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작이라는 사람은 폴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사람이고 아동 작가이며 또한 교육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가 폴란드의 유대인 학교를 이렇게 급습했어요. 왜요? 유대인들 아이를 잡아가지고 가스실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르작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팔로 탁 감싸 안고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나치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폴란드 사람이니까 빠지시오. 이 아이들만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가스실로 가는 그 차에다가 이 선생님과 아이들을 같이 태웠다고 합니다. 결국 가스실까지도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들어갔느냐? 자기는 스승으로서 그 아이들만 가스실로 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스실로 가서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 기도해 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스실에서 다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막 배신하면 안 되겠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어요. 누군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환경과 처지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어디서든지도 사랑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영국 이 끝에서 저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 그게 공모가 되면 상을 주겠다고, 그리고 공모를 냈다고 합니다. 신문에. 근데 막 답이 왔어요. 비행기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로 가는 겁니다. 기차로 가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1등한 답이 이거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 1등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